챕터 7. 순종.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열리는 문. 실패하더라도 약속은 끝나지 않는다.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전쟁의 승패는 전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과정을 통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규모가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축복을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며 승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교만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함입니다. 반면에 겸손은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절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아이성과의 전투가 이스라엘에는 영적 전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패배를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과거의 실패로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실패의 원인을 찾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함으로써 오히려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인의 문제 해결법입니다. 문제를 해결한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패의 경험을 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162번째 실패하더라도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어제 6장으로 말씀이 딱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으로. 근데 오늘 마지막을 7장의 실패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실패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가? 사실 그 당시 제가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인도할 때 여호수아 7장 말씀을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축복을 지키십시오. 흥미롭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이제 가장 큰 난관을 극복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야 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참 황당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큰 성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정말 상대도 되지 않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 우리들이 얻은 승리, 사실은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교인들을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건강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의 축복을 받은 그 사람들의 삶에 그 축복이 되어야 될 터인데 축복으로 인하여 망가진다면 축복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 우리들이 발을 내딛고 들어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우리들이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무엇인가? 한번 세어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세요. 우리들이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많은가? 문제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축복이 되도록 하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들에게 매년 가장 우수한 선수에게 주는 사이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이영상은 전설적인 투수 사이영을 기념해서 만든 상이죠. 제가 기록해 보니까 이 사이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907경기에 나가서 511승을 거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907경기 중에 815경기를 선발 투수로 등판을 했대요. 뭐 요즘 같으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텐데 그중에 749번을 완투를 한 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07경기 동안 통산 방어율이 2.63, 탈삼진 2803개. 얼마나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메이저리그 투수 중에 사이영상을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큰 영예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한 징크스가 있어요. 사이영상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해설자들이 두 가지 해석을 하죠. 하나는 사이영상을 받고 난 다음에 교만해서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 또 하나는 사이영상을 받고 나면
모든 타자들이 그 투수를 집중 분석하게 되고 그 볼을 쳐내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큰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그 축복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훨씬 더 크다. 손자병법에 보면 전승불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쟁에서 늘 주의해야 될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번에 승리한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승리가 일어나지 않는데 한번 승리를 맛본 사람은 그 승리의 방식으로 일을 하다가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삼국지를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보았고 요즘도 가끔 중국 드라마 삼국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삼국지에 나오는 주인공 유비를 주인공으로 하느냐, 사마의를 주인공으로 하느냐, 조조를 주인공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조조를 주인공으로 했던 한 이야기 가운데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손권과 유비의 병사들과 맞서 싸우다가 지는 장면이라요.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집니다. 조조가 패전병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진 이유는 지금까지 이겨만 봤기 때문에 진 거야 라는 말을 해요. 참 무섭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승리하게 하신 일들, 그것이 어느 날 우리들에게 교만이 되어버릴 때 우리들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세상에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전투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는 환경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우리들의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룬 것이 많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많을 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책 첫 번째 문장이 그랬죠. 전쟁의 승패는 전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이다. 두 번째 문단,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봅니다. 교만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함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오늘 자신만만해. 나 오늘 뭔가 될 것 같아. 그 마음이 들 때에 그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참 신기해요. 자신만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힘들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아프면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몸이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내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교만은 내 안에 자신만만함이구나. 겸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마음이구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겸손이 앞서 있는지 교만이 앞서 있는지 생각해보라.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골프 선수 최경주 장로님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경주 장로님이 우리나라 선수로는 제일 많은 미국에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일 경기를 잘하고 성적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잠을 잘 자지 못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경기를 할 때 성적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잘 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을 때 경기가 잘 풀립니다. 그런데 잠을 잘 자고 컨디션이 너무 좋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별로 스코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의 인생의 복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만만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7장 여기에 아이성의 패배뿐만 아니라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에 달려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지게 되었는가? 사실은 교만이 오게 된 그 이전의 배후에는 불순종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감추어 두었던 아간의 죄, 그 죄를 다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비참하게 아간은 돌무더기에 쌓인 채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7장까지에는 두 개의 기념비가 세워져요.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기념비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축복을 축복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간의 죽음의 기념비. 저는 둘 다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고통의 기념비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가 우리들에게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아간의 죽음과 아이성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실패에도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이성 패배 이후에 약속이 끝나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다시 일어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승리 이후에 수치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 약속이 끝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오늘 하루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의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한번 그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손길이